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해바라기 혹시 보셨나요? 네. 목사님 칼럼도 해바라기에 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해바라기는 뭘 보고 자라죠? 네,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네, 주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저희는 주바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랍시다. 네, 주님만 바랍시다. 네, 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예람성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고난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절망 속에 쓰여진 이 편지이기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애절함과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7월 10일부터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이 금지가 되고 또 성가대 찬양 연습이 금지가 되고 또 예배 때 찬양과 기도를 크게 하지 말라는 권고가 붙어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의 곡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그분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로 또 이것이 찬양의 곡에 맞추어져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곤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녀가 바라는 것이 잘 되어서, 또 사업이 성공해서, 바라는 대학에 합격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돌리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합해져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잘 안 되고 또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는 늘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9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 감사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의 순교를 두고 한 감사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히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명한 9가지 감사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도 보셨을 거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죽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것은 손양원 목사님 정도 레벨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 목사님 같이 정말 레벨이 높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 나 같은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도 베드로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이 상황 속에 처해지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목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가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니? 라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저에게 질문했을 때 질문에 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못한다 였습니다. 네. 겨울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하면 TV에서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자주 하는데요. 한 번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손양은 목사님의 그 딸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두 오빠가 순천에서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 이제 자취방을 정리하고 교복과 여러 가지 유품들이 애양원으로 이제 보내져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손양은 목사님 딸이 볼 때 이 아빠가 큰 오빠와 작은 오빠의 그 교복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우시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 그때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난 속에서의 그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인품이 훌륭하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고통스럽고 밉기도 하고 미운 마음도 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9가지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뚫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 감정을 뚫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편지에 문안 인사를 하고 대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독자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의 한번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뭐 어디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더 좋은 곳이 있어서 이민을 간 게 아니잖아요. 잡히고 죽임을 피하여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정신인 거야? 뭐야?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감사의 이유를 정말 차분히 적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과 5절 사이에 이 감사의 이유를 적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되었다. 소망인데 산 소망이래요. 영어로는 hope인데 living hope이래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아세요? 희망사항.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못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변집섭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자매님들, 이런 고백을 하는 형제가 있다면 만나시겠습니까? 껌을 씹는데 껌 소리가 어떻게 안 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으며, 밥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배가 안 나옵니까? 그죠? 노래 후렴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사항, 이 노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희망사항은 정말 그냥 희망사항인 겁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산소망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산소망에 대해서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이 산소망은 썩지 않는데요. 네. 더러워지지도 않는데요.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데요. 그런 유산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산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되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산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 동그라미 치세요.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절 보십시오. 9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 이 본문을 잘 관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세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9절에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소망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산소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즉 믿음의 목표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즉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8절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신비인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한대요.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다시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게 동의가 되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마스크를 뚫고 이 아멘이 마스크가 찢어질 정도로. 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즐거움과 영광과 이 기쁨이 평화의 시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의 시대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가.
예.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정말 평화롭고 정말 만나면 집사님 샬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잡히고 그런 핍박 가운데 쓰여진 거라는 거죠. 자, 고난 중에서도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기쁨의 믿음 생활이 가능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지, 믿음이 굳건하고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은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평화의 시대에 내가 정말 하는 게 다 잘 되고 할 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생활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때문에 다른 열제자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자리를 청탁한 어머니도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이 예수님도 이 땅의 왕으로 세워져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내가 한 자리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도 갈 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제가 주일학교를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앞에밖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야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오시옵소서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향할 때, 현실을 향할 때 한 자리 할까? 이렇게 하면서 현실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처음 만나고 교제할 때 만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에서 사역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귀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몇 명 모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목사님 계시는 교회는 몇 명 모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몇 명 모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10,000명 모입니다. 몇천 명 모입니다. 500명 모입니다. 몇십 명 모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님의 이 그레이드가 탁탁탁 정해집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는 교제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서로 안 사귀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사실 그런 목사님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좀 큰 목회를 한다 해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기업이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그렇다면 목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숫자는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한 사람을 붙잡다 보니까 뭐 또 몇십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거지.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나는 몇만 명이 모이는데 너는 몇천 명밖에 못했어?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하면 그 비교가 되면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1000명이 100명 앞에서 100명 모이는 목회자 앞에서 막 대장질 하다가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턱 오면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10,000명 목회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하다가 10만 명 목회하시는 분이 오면 또 깨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숫자에 자꾸 그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런데 목회자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대한 갈망,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한다면 뭐 100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인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한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나에게 보내어주시는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서로 염려하며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관심이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현실에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역삼각형이어야 됩니다. 역삼각형.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덕순 목사님이 아닙니다. 역삼각형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높은 분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있고, 저 같은 목회자는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님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님께 충성하고 맡겨진 양무리를 열심히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죠. 제자들이 착각하고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을 때 오해가 생겨나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투잡, 쓰리잡이 뭔지 아세요? 직업이 2개, 3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도 하시지만 뭐 운전도 하시고 또 뭐 건물 청소도 하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시는 분이 정말 한 분도 없으세요. 도리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정말 성도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자기가 투잡, 쓰리잡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으로서의 그 고됨이 있지만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성도들을 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가족들을 생계를 위해서 삶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애쓰고 계시는 것이죠.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면 막 긴장해야 되고요. 접촉자가 내가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 또 자주 가는 매장에 다녀갔다고 하면 모든 곳이 문을 닫고 또 확진 검사를 하고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합니다. 정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이 교회에 관한 이 수칙은 성도들에게 정말 엄청난 혼돈을 주었습니다. 성가대 연습은 하지 말래요. 그리고 성가대는 해도 된대. 어쩌라는 거야. 네.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큰 소리로 하지 말래요. 기도도 큰 소리로 하지 말래요.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 오후 예배 때 설교하고 찬양 같이 하고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됐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고민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눈을 돌려서 주위를 보면요, 꼭 교회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만 그러는 것 같아서 왜 우리만 그러지? 예, 그러는 것 같아서 좀 더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는데 제가 공감이 되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 탄압이라는 말을 쓰기엔 좀 너무 나간 느낌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할까 생각한다. 좀 애매하게 말씀하셨죠. 원래 예민한 이야기는 애매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별첨하셨어요. 하지만 뉘앙스는 참 마음에 안 든다.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공동 식사를 자발적 자제가 아닌 일괄적 금지를 한다고만 해도 교회들의 마음이 좀 꿀렁꿀렁할 텐데 거기에 덧붙여 기도도 크게 하지 마라, 찬송도 많이 부르지 마라, 이런 세부 조항들까지 들먹이는 일은 참 소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나저나 어젯밤에 교회 앞 마을에 있는 많은 술집과 카페들에는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 교인 숫자보다 몇 배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웃고 떠들고, 마스크 당연히 없음 모임들을 하시던데 점점점. 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를 제가 눌렀습니다. 네. 탄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힘차게 찬양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나 찬양에서나 기도하면서 어쨌든 은혜를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 막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시겠지만 이 설교 준비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하늘 바라보면서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막 지내지만 속으로는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그래도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주여 삼창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현실의 고난 그리고 이 하늘의 소망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그런 어떤 조치들 때문에 막 어떻게 하지? 이번 주는 어떻게 섬기지? 막 우왕좌왕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은 정말 미약한 작은 고난이지만 현실에 있는 그 고난, 그리고 또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이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닥뜨려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저야 예배 중에 주여 삼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상을 틀어야 되나,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 정도 고난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현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기업체가 정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건강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학교를 가느냐 마느냐,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6절에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 비하면 지금의 시험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형제들은 다 공감을 할 건데요. 자매님들 싫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군대를 다시 가라고 하면 여기 형제님들 가운데 다시 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이상하게 군대에서는 시계가 안 갑니다. 네, 초가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이렇게 가는지 정말 시간이 안 가요. 정말 천천히 갑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군 생활도 정말 잠깐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현실의 고통과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 사이 가운데 내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연단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치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그냥 불평하고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의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도 끊을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죽음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학적으로 전문용어로 이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이 필 위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리빙 호프라는 찬양곡을 썼습니다. 이 찬양곡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 곡을 쓴 스토리를 알게 되었는데요. 유튜버 찬일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찬일남님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곡은 이 필 위켐이 베델 처치에 있는 브라이언 존슨과 함께 서로 보이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흐밍으로 보내고 이러면서 곡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1절, 2절 이렇게 쭉 써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막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곡을 쓰다가 3절에 와서는 이분이 결국은 부활에 관해서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그 산소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뺄 수가 없는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3절에 부활에 관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망은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은 단순히 우리의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거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100%, 200% 반드시 이루어질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이죠. 이 기초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보를, 고난의 행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될 줄 알았죠?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 위켐이 이 곡을 쓰면서 1절과 2절과 3절을 쭉 쓰면서 1절은 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찬양곡을 틀어드릴 텐데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졌고 그 절망 가운데 정말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가지고 어둠을 찢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 그리고 2절에서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3절에는 그 부활의 아침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렴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어 원곡이니까 혹시 번역곡이 있나 해서 막 찾아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원곡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그걸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댓글도 달고 해가지고 메일도 쓰고 해서 그 교회에서 악보도 제가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가지고 계신 그게 미국에서 왔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화요 기도 모임 리빙 라이트 프레이즈 팀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찬양님과 함께 연습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지만 이 10일 조치 때문에 오늘은 정말 제가 어제까지 고민했어요. 찬양 영상 틀고 함께 우리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주님을 외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올려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주가 나중에 찬양이 자연스럽게 끝나고 반주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집사님도 오늘 나에게 주신 정말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고난의 믿음의 행보를 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찬양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으면 또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건널 수 없는 커다란 수로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을 절망 가운데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불러보내 어둠을 뚫고 주의 인애가 어두운 내 영혼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내 산소망. 이제 2절입니다. 상상치 못할 놀라운 자비 측량치 못할 주의 은혜 영광 버리고 이 땅 오셨네. 죄와 수치 거두셨네. 주 십자가로 용서받았네. 만왕의 왕 자녀 됐네. 아름다우신 나의 구원자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자유케 하신 주님, 자유케 하신 주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겼네. 모든 사슬 끊었네. 주는 구원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겼네. 모든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주 구원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이제 3절입니다. 부활의 아침. 약속하셨던 그날 아침에 묻혔던 몸이 숨을 쉬네. 침묵을 깨고 사자가 울듯 무덤에서 다시 사셨네. 약속하셨던 그날 아침에 묻혔던 몸이 숨을 쉬네. 침묵을 깨고 사자가 울듯 무덤에서 다시 사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신 주님, 할렐루야. 자유케 하신 주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겼네, 모든 사슬 끊었네. 주는 구원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겼네, 모든 사슬 끊었네. 주님은 구원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겼네, 모든 사슬 끊었네. 주는 구원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하나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열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면서 반주가 일어나는 동안 정말 여러분 마음을 이 땅에서 하늘 향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며 날 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깨어 주시옵소서. 오주님 우리는 온전히 분악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며 저희들 되게 합니다. 주님 이 땅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말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고 주님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할 수 있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나을 수 있는 제도를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말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나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날 수 있겠으면 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했으면 깨어 주님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불러주여 주여 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내버려 주시옵소서. 고단을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고난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저희를 삼켜 먹을 것 같이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도 끊을 수 없는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고난을 뚫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 예수님이 내 산소망이라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한국교회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구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받을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구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길 원하는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후에 소그룹은 없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우리 권사님의, 우리 장로님의, 우리 집사님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의 산소망이십니다. 네,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